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느 날 내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그때그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고, 또 누군가의 만남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만남이며, 또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있는 것 같아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는 인생임을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세밀한 돌보심 가운데 지난 1년을 지내고 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 마음도 코로나 3년째 들어가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불편하며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본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롭게 느껴지는 자를 4명 이하라도 친밀하게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건강할 수 있고, 오히려 이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주는 기회인 줄 알아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외로운 자를 찾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돈 뒤에 붙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붙어여서 과부의 2렙돈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달아볼 때 주님 흠량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또 그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이제 적극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힘을 얻어서 월요일 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 오늘보다 더 향기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다음 주에
예배의 헌물로 헌금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연말부터 우리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았을 때, 또 아니면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자신의 삶에 뭐 은퇴를 한다든지 어느 기간 동안에 평가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근무 평가라는 게 있죠. 올해 연봉 협상 잘들 하셨나요? 뭐 큰 기업이든 작은 거거든 한 해 동안의 평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어느 시간을 두고 돌아보는 이런 연말 연시는 참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뭐 똑같은 그날이 그날이고 뭐 근데 그때가 그때인데 이런 연말 연시가 되면 한 해도 돌아보고 새해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그 마음이 왜 생기느냐? 성경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의 사시를 결정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해와 달을 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섬겼는데 하나님은 카렌다 기능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작동이 돼요. 카렌다 기능을 한다는 게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가지게끔 작동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이게 뭐 사회의 분위기인가? 그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내 마음에 작동.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는 이게 그냥 본능인가 보다 그러는데 성경을 알고 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 그건 왜 그런 줄 아냐? 내가 그 마음을 준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잘 해봐.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근데 그 이유가 근거를 너희 몸에 실질적으로 알게 내가 심어놨는데 그건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 있냐? 자녀가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있냐?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 본능이 있어요. 그 뭐냐? 악한 부모라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코드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코드가 왜 돌아가겠어요? 그렇게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그런 생각을 감정을 아는 분이 만들 때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기본 감정이 딱 들면 그거 그냥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로봇이나 뭘 만들 때도 요새 뭐 AI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개발자가 거기에 그 명령 코드를 집어넣어야 걔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DNA라는 거 이거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냥 객관적으로 잘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잘 관찰해서 그 법칙이 돌아가는 것들을 발견하는 걸 그걸 과학이라 그래요, 세상은. 근데 사람은 과학을 발견하는 거지 과학을 만들지는 못해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발견한 거죠. 있는 거. 근데 그 질서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누가 만들었느냐? 정직한 과학자들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다. 모르는데 하여간 돌아간다.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사람의 마음도. 그냥 돌아가요. 근데 이게 왜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만든 분이니까.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걸 어떻게 확인시키겠느냐? 몇 가지 증거들을 대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증거들을 안 받아들이면 나중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온다 그거예요. 그때 되면 뭐 지금은 거부해도 나중에는 객관적으로 탁 드러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거 잘 받아들이고 해라.
그런데 그 전이라는 것이 여러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그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 연말연시라는 요 특별한 기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연말연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자, 그게 뭐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일에 성공하는 게 1차적으로 우리 인생이 중요한 목표로 가져야 될 것이라. 회사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간에 회사에 탁 가면 뭐 이게 힘들고 저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뭐 취직은 했는데 마땅치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최소한 퇴사할 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람됨이 괜찮은 사람이다. 일을 맡았을 때 그것에 반응하는 성실과 책임감은 내가 그 일이 얼마나 하고 싶으느냐 안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드냐 상관없이 여러분이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쓰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계약직으로 또 처음에는 그냥 조금 일을 맡겼는데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꼭 우리 부서에 필요는 없는데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쓰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거를 잘 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붙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기회는 누가 만드냐면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저는 너무 우리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너무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고 참 힘들어요. 우리 때는 대학 나오면 그저 취직을 웬만큼 다 했어요. 그냥 대학만 나오면 하는 거. 이거 요새는 뭐 이렇게 자격증도 많이 따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들고 뭐 대학 들어가가지고 뭐 미팅이며 뭐며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 맨 그냥 취업 준비하고 뭐 불쌍해 죽겠어요. 공부는 뒷담 많이 하는데 그만큼 실력은 좋으냐? 그건 아닌 것 같아. 뭘 많이 하지만 오히려 실력은 우리 때보다 더 못한 게 많은 것 같은 게 뭐냐? 멘탈이 약해. 멘탈이.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기성세대들 그때 그 시절을 보면 뭔가 해가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요새는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사람. 여러 가지로 못마땅하게 출발할지라도 하나님이 출발하게 한 곳에서 여러분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하리라고 인생의 목표를 잡으라는 거예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반응하는 모습은 100% 성공할 수 있어요. 성실하게 반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면 결과가 안 좋아도 여러분됨이 드러내는 일에 성공되면 그걸 귀하게 보는 어른들이 있다고요. 윗사람이 볼 때는 얘한테 일을 맡기면 틀림없어. 신실해.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얘는 100억을 맡겨놔도 안심이 돼. 이야기 들어요. 사람의 능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닌 건 높이 올라갈수록 진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리요라는 자기 삶의 기준을 가진다면 얘한테 금고를 맡겨도 되겠네 라고 인정을 받는다면 어떤 일을 하느냐는 나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너무 그렇게 작은 것에 또 내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냐 못하냐. 하고 싶은 일 하면 제일 좋죠. 근데 때로는 순서가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시켜서 나중에 그 자리에 꼭 세우시는데 보직 변경을 통해서 시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꼭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SK 사장을 지냈던 최강철 집사님, 미국에서 베텔이라는 큰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부사장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그분의 성공 요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뭐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성공시키는 방법으로 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주시면 내가 누굴 만나면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덩달아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사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가는 부서마다 어떤 성과가 나오면 전부 이분이 아랫사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니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이 사람을 만나니까 좋다 그러고 평가 아랫사람 그 결과가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랫사람 다 칭찬하고 다 상받게 해줘도 최고위층은 아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이곳에 보냈더니 그곳에 그 성과가 나잖아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생긴 부서마다 이분을 자꾸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동부 서부 시차가 얼마나 먼데 몇 년 일하고 나니까 발령이 동부로 갔다가 서부로 갔다 그러니까 애가 중고등학교 때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한 3, 4년 적응할 그러면 동부로 가라 그랬다. 그 다음 뭐 남부로 가라 그랬다가 몇 번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갈등했다. 힘들었다. 좋기 일은 좋은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나중에 부사장 진급 심사를 하는데 커리어를 쫙 모집한 모든 위에 이사진들이 이 사람이다라고 다 만장일치로 낙점을 한 거예요. 왜? 보니까 사고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이분처럼 이렇게 모든 분야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윗 컨트롤을 하려는 사람의 입장에 보니까 그 경험이 필요한 그 부서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그 위치에 있어야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을 갖추도록 그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착한 마음으로 군시랑거리지 않고 착한 마음. 사람이 결정했을지 몰라도 이건 내 인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 나 훈련시킨다 생각하리라. 딱 이게 뭐냐면 착한 마음인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야, 김 목사,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종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첫 번째 칭찬의 근거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반응을 하나님이 평가를 해줬는데 너는 어떠니 스스로? 여러분도 한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죽어라고 애쓰는 충성됐다라는 데는 조금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 착하지는 않은 것 같아. 뭐가 그렇게 까다롭고 뭐가 네 생각이 많고 착하지는 않아. 꼭 뭐와 마찬가지냐면 아들 둘이 있는데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는데 큰아들은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막 있는데 뭐 심부름 시키기가 겁나. 뭐 말하면 까다로워 반응하는 게 뭐 신경. 근데 작은 놈은 조금 부족하지만 심부름 시키면 지가 하다가도 네 하고 얼른 갔다 와. 어떤 놈한테 심부름 시키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느 쪽에서 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착하게 반응하는 일의 성공. 그럼 착하게 반응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이 이걸 꼭 나에게 필요한 대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정으로 의미 있게 시작이 돼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관계가.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종에게. 오늘 저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얘 아무개야 나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 파티에 초대한다. 오래 기다렸지? 이 파티 기가 막히다. 이제부터 되어지는 일은. 그리고 여기 세계에서 네 자리는 여기다라고 그러려면 그렇게 입장이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어야 그 말이 가능하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는 말이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4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거를 굳이 꼭 4단계라고 표현을 입으로 한 이유는 조금 더 기준을 명료하게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첫 번째 단계, 이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단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 집 나간 내 자식이라 그럽니다. 본인은 몰라요. 집 나가 가출해 있어요. 막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놀이공원에, 제가 자주 해요. 놀이공원에 10명의 애들 데리고 부모가 놀러 갔어요. 5시까지 놀다가 시계탑 밑에 모여라. 근데 그 중에서 별난 놈이 5시에 안 나타나. 그러면 부모가, 야, 우리는 자녀가 9명이나 있으니까 한 놈 내비두고 가자. 그런 부모 있어요? 없죠. 9명 다 동원해서 찾아와라. 이놈 어디 가서 놀고 있을까? 찾아와라. 노느라고 정신 팔려 있는 거. 형제들이 다 동원해서 막 밤새도록 찾아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예인데 그래도 비슷하니까 제가 제 머릿속에 요새 집사람 저보고 당신이 예화를 들지 마 그러더라고요. 비기너스 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노름을 하면요. 이렇게 어디 가면요. 이 노름한 노름꾼들이 일부러 이렇게 잃어줘요. 잃어줘요. 그래서 처음 가면 반드시 따게 돼서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초자의 뭐라 그럴까? 좋은 쪽 관심. 이건 좀 안 좋은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초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거 압니까? 그게 왜 그래? 잘 보세요. 집 나가서 막 엄마가 막 동생 보고 찾으라 그러는데 뭐 어디 가서 모르겠어요 하고 막 열심히 찾는데 집 나가 있다가 애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딱 해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모든 거 내비두고 달려가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그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그러지 마. 집 나간 자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게 전화가 왔어. 전화가 받자마자 모든 일 다 내놓고 버선발로 나간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99마리를 내비두고 한 마리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어깨에 탁 메고 그 팔레스틴 지역에 양을 어떻게 데리고 오냐면요. 양이 아직 어리고 잘 못 걸으면은 우리 애기 앞듯이 어깨에 탁 둘러매고 이렇게 이제 걸어온 그 장면을 묘사. 99마리를 그냥 방치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하던 일을 모든 것을 멈출 만큼 자기가 초짜라고 생각하는 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100%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오라고 날 알으라고 날 좋은 하나님으로 경험.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돼. 그래서 이 세상 그냥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래서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오늘 쫙 보니까 한 분 빼놓고는 이미 다 영접한 것 같아요. 그 한 분이 누군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시고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시작은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하려는 말씀의 핵심 뭐냐? 요 단계가 아니라 요 단계에서 2, 3, 4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의 본성을 하나님이 주세요.
어리면 어리면 크면 큰 대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붕어빵이라는 거 아세요? 붕어빵. 제가 사진을 며칠 전에 하나 받았어요. 우리 외손자하고 우리 딸하고 어릴 때 사진을 지가 비교해서 나한테 보내왔다고. 그러면서 아빠 어쩌면 똑같아. 자기 어릴 때 사진하고 지금 있는 사진 비교. 그게 닮아나. 오늘 저에 신앙생활 잘 못해도 예수를 진심으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우리 마음에 본성이 탁 들어왔어요. 그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본능적으로 무슨 감각이 생기냐면 이런 감각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싫어하시겠다. 요게 생겨요. 이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면서 애들이 알아요. 아, 이거 엄마 싫어하겠다, 눈치 싹 보는 듯이. 하나님 싫어하겠다, 눈치 싹 보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엄마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다가 맴매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걸 선택하다가 칭찬받고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그 사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가끔이 아니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십자가는 뭐 하는 자리냐면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예요. 죽는다는 게 뭘 죽느냐? 이게 뭐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하나님과 생각과 뜻에 배치되면 내 걸 죽이라 그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틀려서 부인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적 가치관에 찌들러 가지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거를 잘못된 것이 느껴져서 부인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저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옳아요. 내 계획이 생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야, 지금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너 이 일은 틀린 게 아니라 조금 이따 해야 돼. 일을 먼저 해. 매일 민감하게 그래서 반응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매일 돌보는, 아침마다 엄마 아빠가 밥 해주고 아침마다 지금 어디가 있나 하고 이렇게 체크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돌보시는 분으로 알고 생활해 보시면, 그럼 신앙이 아주 생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딸이 바쁘게 비행기 타고 다니는 친구예요. 아주 이제 세상에서 성공한 그런 자녀죠. 근데 엄마가 오늘 기도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딸한테 전화를 했어. 야, 오늘 너 뭐 스케줄이 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오늘 내가 비행기 타고 어디서 어디게 가 있다는 거야. 야, 근데 그거 조금 미룰 수 없냐? 왠지 모르게 오늘 아침에 널 위하여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치 않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내 마음이 그렇다. 딸이 엄마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을 바꿨어. 그랬더니 그 비행기가 떨어진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웃기는 얘기고 우연이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매일같이 그렇게 돌보시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돌보시는 걸 신뢰하는 표현이 뭐냐?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딱 생각,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나 싫어하시나? 싫어하시면 그만두고, 좋아하시면 내가 하기 싫어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요 두 번째 단계. 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가 점점 예수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단계와 이 두 번째 단계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거예요. 시작이 돼. 관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는 삶인 거예요. 나의 삶을 주인으로 경험하는. 내 삶을 주인으로 경험하는 게 돼야 점점 실제로 생생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생한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거는 교회에 몇십 년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6개월, 1년밖에 안 된 사람도 금방 오히려 교회 다닌 지 몇십 년 되는 사람보다 생생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냐? 그렇지 않냐를 늘 자기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항상 그 기준이 생생하게 주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할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리트머스 시험지에 딱 갖다 대면 알카리성이냐 산성이냐 금방 탁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딱 엎드려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복잡한 이론과 합리화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라고 딱 물으면 성령께서 금방 우리 마음에 이건 하나님 좋아하실까? 뭔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딱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 씨름을 날마다 해야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 2단계와 3단계와 4단계가 서로 막 맞물려 있는데 2단계로 씨름한 사람이 3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 저와 여러분은 올해 2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3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3단계는 뭐냐? 아까 주인이 이랬잖아요.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면요,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인의 입장에서 소원은 뭔지, 주인의 기쁨이 뭔지. 연애할 때도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도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마음을 쓰면 이 음식을 먹으러 갈까? 뭐 좋아하는데? 뭐 좋아하는데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뭐 좋아하지 신경 써서 거기에 맞게 내가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해서 출발을 했다가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이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뭐냐? 자율적 자발적 신앙인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지난주에 곧 즉시 가서 그리고 또 올해의 우리 남성교회 신앙의 목표가 자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랬잖아요. 내 뜻을 못 박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수동적 차원의 늘 어떤 짐과 같은 마음으로 느껴져요. 근데 내가 좋아서 상대방이 좋은 걸 미리 살피면 내 마음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는 거예요. 신앙은 하고 싶은 마음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맨 울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맨날 하나님 뜻을 못 지켰어요. 난 죄인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지는 기쁨을 나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내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가야죠. 맨날 뭘 못 지켰다고 막 물론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관계를 늘 대입시켜 보십시오. 자녀가 집에 와가지고 맨날 그러는
아빠 나 이거 못해서 미안해. 엄마 나 이거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매를 썼는데 99점밖에 못 맞았어. 근데 엄마들 또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또 왜 100점 못 맞았냐고 막 그러는. 애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빠 엄마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걸 내가 같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시켜서가 아니라 그 기쁨이 뭔지를 기쁨을 공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의 핵심을 설명을 하면은 그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적이 있으면 나도 같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은 내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있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대적을 싫어하고 사탄을 대적하라고. 세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뭘 좋아하지? 하나님 뭐 하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 감정에는 어떨까? 이럴 때는 어떨까? 이 마음을,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수동적인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못 박는 거라면, 세 번째 단계는 시선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시선을 주님께 두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막 섞여서 돌아가겠지만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분이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 생각에 너무 몰두하고 내 연약함과 내 믿음 없음과 나의 실력 없음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 그거예요. 우리 부장님이 뭘 좋아하지? 내 윗사람 보스가 뭘 좋아하지? 뭘 하고 싶어 하지? 그거 알면 그 다음에 내 능력 안에서 어느 부분을 내가 협조하겠구나 라고 알아서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렇게 살기로 한다. 성경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은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살다 보면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요거 많이 성장하고 많이 경험하면서 보이는 겁니다. 2, 3, 4단계가 막 어우러져서 4단계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관계 있는 하나님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일개 개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경륜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사예요. 그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그랜드 프로젝트 안에 우리도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어떻게 불러오고,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는데 어떻게 세상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망가진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의지를 가졌는지 그분이 이때까지 해온 것들을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면 99%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지금이 뭐냐?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의 때라 그래서 그걸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은 종말이라 그래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세상이 끝나는 걸 뭐냐면 그걸 종말의 종말이라 그래요. 그 the end of end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통 마지막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뜻이. 다른 계획 없다, 그거.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은 뭐냐?
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데 내가 이렇게 쭉 일해온 것에 결정적인 한 방을 완전히 D-Day를 2차 세계대전에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엎는 D-Day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죽음을 죽여, 당신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은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나가는데 교회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역사를 하다가 마지막 우리도 완성하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할 때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그 장면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난다면. 근데 그때 뭐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역사가 완성되는 내 주인에 참여하는 이런 했는데 그때에 그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내가 맡은 자리가 어떤지를 깨닫는 게 뭐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네 번째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죠. 나는 무슨 사명 가든지 잘 몰라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주어진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보여요. 그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다 보면 또 나를 인도한 걸 보면 이게 매칭이 돼요. 어느 날.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했구나. 아, 하나님이 이 타이밍에 남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구나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중에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모아놓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미워해서 나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 내가 총리가 되어서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죽겠지만 앞으로 애굽에서 나갈 텐데 나를 미이라로 만들어서 후손들이 나의 미이라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갈 걸 소망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유언할 때 이런 유언을 해야 돼요. 내 삶이, 내가 태어난 거 이때까지는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걷다가 나에게 사명을 이걸 맡기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간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무리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여기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반응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어찌 너희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겠냐. 겉으로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지만 그걸로 인하여 너의 너의 믿음을 드러내면 그게 오히려 너에게 무기가 되겠구만. 그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섬길 수 있는 실력이 붙는 때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은 작지만 이게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작지만 이게 돌아가는데 자기의 위치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 온 세상에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는 신경 쓰지 아니하는 일한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인데 우리 성령 형제가 이걸 면접 때 사용해서 아주 사람에게 기쁨을 줬다는 예화 아닙니까? 어느 날 왕이 자기가 생각하는 궁전을 짓고 싶은 게 있어요. 건축이 시작됐어요. 공사 현장에 탁 나가보니까 3명의 인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똑같이 뭐 자재를 나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아, 저는 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탁 물었어요. 나는 왕의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돌을 나누는데 궁전을 짓고 있다고 해요. 돌 나르는 거하고 궁전을 짓는다고 다르잖아요. 그 느낌이. 세 번째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 뭐 합니까? 나는 왕의 꿈을 이루어 드리고 있습니다. 벽돌 하나 나르는데 왕의 꿈을 이루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그 마음으로 벽돌을 나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벽에게 벽돌 알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벽돌을 나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다. 주님이 이렇게 네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그 일을 이걸 완성할 때 이 잔치에 낙성식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필요한 걸 구해라.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2022년도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막 어우러지면서 올 한 해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며 내 삶에 첫 번째 구세주로는 영접했지만 아직 진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걸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 삶의 순간 선택마다 하나님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며 나아가도록 마지막으로 내 사명은 뭘까를 늘 생각하며 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자고 이 시간 한번 헌신하고 결단하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새해 처음 시작하는 주간인데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닥쳐 오신 분들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앞에 나와서 같이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성감 아버지 저 앞에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많은 사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을 목표로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치와 방향을 여기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날마다 나의 주님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뭘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갈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겪어가는 이 아픔마저도 그 자리에 세우시기 위하여 복되게 바꾸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 선하고 착하고 충성되게 반응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